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1장 29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들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 된다겠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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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엊그제 꿈을 꿨는데 사만타를 이렇게 셋골을 이렇게 연성내리면서 지는 꿈을 꿨는데 보니까 지금 계속 3주 연속 골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분이 계속 오고 계시는데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예. 133차 주말 SOS 모임 노방에 나갔는데요. 그 신천 감리교회가 최근에 안 보이더니 이번에 아주 아끼며 이제는 율동까지 연습을 해서 먼저 나와서 찬양과 율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맞불 작전을 좀 할까? 네, 그런 생각도 잠시 좀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그분들에게 드려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렇게 했었는데 지난번처럼 끝날 때까지 전도만 했습니다. 그랬을 때 놀랍게도 저에게 따뜻한 미소를 보내면서 그 신천감리교회 성도님들이 인사를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양보했는데 그곳에서 또 청소년들이 세월호 추모를 침묵 가운데 한다고 또 양보를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일주일에 한 번씩 좀 멀리 강남에서도 오시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한 분 한 분들이 귀한 시간 내서 이렇게 하는 건데 하지 말고 그냥 가라 이 말이나 마찬가지인데 아무튼 선교 차원에서 침묵으로 하는 거 한 4분 하고 나머지 또 이렇게 30분 정도 더 이렇게 할 텐데 4분 이후에는 아무튼 알아서 하세요. 선교에 도움이 될 것 같으면 하고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면 이렇게 이제 하지 않고 아무튼 선교에 도움이 되려면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고 그냥 가신 겁니다. 그냥 가시더라고요. 그런데 끝날 때까지 또 양보를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선교에 도움이 됐겠죠. 그분이 고마워하면서 인사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좀 대단하셔요. 90도 인사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90도 인사.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저렇게 제가 알지도 못한 분인데 관계도 없는 분인데 90도 인사를 하시는가. 그러면서 교회가 어디시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그 시장님이라는 거예요. 시장님. 여기 그 시장님이 그렇게 그래서 속으로 속으로 끝났는데 나중에 또 나오시려고 그러시나. 근데 우리 이제 김도대 전사님 이제 지인이 또 이렇게 고위직에 있는 분이고 또 잘 아시는. 근데 그분이 그렇게 겸손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시장님이 그렇게 겸손하다 일부러 막 그렇게 표 때문에 이게 90도만 인사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원래 겸손하다고 그러십니다. 양보했을 때 또 시장님조차도 90도 인사를 이렇게 하시는. 그러나 이제 해보려고 했더니 비가 쏟아지는 겁니다. 비가 쏟아지. 샤프팅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선교에 도움이
어떤 것이 될 것인가? 그분이 인사를 했다는 거죠. 도움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강 선생님 오셨는데 뜻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됐는데 이제 나오신다고. 성도님이 늘었다고 그러니까 나오신다고. 그리고 또 우리 누대 전사님 또 아시는 또 자매님도 또 교회 나오신다고. 두세 분 나오기로 하시고 그러신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 또 중미자 성도님 아는 분도 데리고 오신다. 이렇게 하시고 아무튼 이 열매가 막 주렁주렁 맺히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겸손했기 때문에 주어진 열매였다. 무엇보다 주중에요. 이 마귀로부터 엄청난 고통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참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눕지도 못해요. 근데 신기한 것은 마귀에게 고통을 당하고 죽어가고 있을 때 이거는 제가 방언한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그리고 신고해서도 될 문제는 아닙니다. 어떤 생각이 딱 그 순간에 드냐면 빨리 우리 전도사님한테 연락을 해야 되겠다. 방언 기도를 받아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연락을 했는데 뭐 샬라샬라샬라 어쩌고 하면서 딱 끊어버리는 겁니다. 저는 아니 상대방은 이제 곧 운명한 상황이어서 죽겠다고 전화를 했는데 무엇이라고 그러면서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전화 안 하면 제가 죽는 거니까 다시 또 전화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죄송하다고 일찍 피곤해서 주무시고 계셨는데 성령님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깨우셨다는 거죠. 마귀를 내쫓는 방언 기도를 해라. 그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전화를 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두 번째 통화 중에 그렇게 방언 기도 해주니까 고통 그렇게 죽을 것 같던 게 좋아진 겁니다. 완전히 좋아진 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 늦은 시간인데 2, 30분 걸리잖아요. 밤늦은 시간에 얼마나 급하게 오셨겠어요. 저는 이제 또 죽겠다고 이렇게 신음하고 있는데 갑자기 계단에서 발자국 소리가 딱 들리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또 이게 고통이 없어졌어요. 신기하게. 야. 그래서 이제 이거 기도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저는 여기서 막 쭈그리고 이렇게 뭐 움직이지도 못하고 눕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옆에 이쪽에 오셔가지고 방언 기도를 하는데 1, 2분이 지났을까요? 고통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제가 고통 중에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지 못한 일이 있는데 이대로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젊은 나이인데 하지도 못한 일이 있는데 이대로 죽겠더라고요. 이대로 딱 죽겠더라고요. 이 속에 막 맹장이 터지듯이 터질 것 같고. 근데 그게 뭐 체하거나 그게 아닙니다. 그리고 고통 중에 또 다른 생각은 유언을 쓰지 못한 것입니다. 유언을 쓰지 못했는데 죽으면 이거 참 자식은 안 낳았는데 자식들한테 뭐 마귀에게 고통당하다 죽었다. 이러면 참 얼마나 씁쓸할까. 사실은 이 목회자가 자기가 방언해서 마귀를 쫓지 못하고 전도사님 부탁해서 마귀를 쫓는다는 것이 참 창피스러운 일입니다. 부탁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지금 뭐 창피한 것이 문제가 아니죠. 죽냐 사느냐 그게 문제이기 때문에요. 부탁을 했을 때 마귀가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겸손은 은혜의 통로다. 아멘. 분명히 잠언 3장 34절에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아멘. 예. 이건 하나님의 절대 불변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은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잠언 저자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야고보 저자도 야고보서 4장 6절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되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겸손한가?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는 은혜가 넘치고 있는가? 그렇게 오늘 물어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저희 교단 여자 목사님께서 소천을 하셨습니다. 병문안을 가자고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그런데 너무 이제 그쪽에서 급히 연락이 와가지고 또 급히 가야 되고 그래서 제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5분이나 10분 기다려주시면 같이 갈 수 있었는데 못 갔습니다. 근데 신방 갔던 분들도 예상하지 못했는데 바로 갔다 온 다음에 소천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지난 토요일 어제죠. 어제 아침 일찍 그 장례식장에 갔는데 이제 목사님 소천을 계기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뜻이 뭔가 계시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부탁을 하셔가지고 이제 사역을 이렇게 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허리띠, 겸손의 허리띠로 서로 동이는 것이, 겸손해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겸손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남을 자신보다 낮게 여기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부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은혜가 넘치려면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은혜를 가져다주는 겸손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겸손 샤우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9절 다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먹이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온유하고 겸손할 때 우리 마음이 쉼을 얻는다. 아멘. 하나님이요. 우리가 마음에 쉼을 얻기를 원하잖아. 온유하면 쉼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겸손하면 쉼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어디 한 작업 가서 간다고 해서 우리 마음에 쉼을 얻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계속 10일, 100일, 1000일 무인도같이 있어 보세요. 마음에 쉼을 얻겠습니까? 요동을 치는 것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할 때 쉼을 얻는다. 따라서 본문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겸손 샤우팅 첫 번째는 겸손은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아멘. 대부분의 그 성도님들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근거로 해서 성령의 열매는 9가지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겸손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오직 9가지라는 것입니다. 오직 9가지. 여기에 겸손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성령의 열매는 9가지고 겸손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렇게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성령의 열매는 12가지라는 것입니다. 12가지. 아멘. 아멘. 9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12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은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이 말한 성령의 9가지 열매 외에 겸손의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예수님 그러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가 뭐예요? 성령의 열매다. 오늘 갈라디아 교회 가운데 나타나는 열매다. 뭐 겸손하다고 또 그러시잖아요. 겸손도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직. 특히 저희 가문이 가문이 정직 아니겠습니까? 정직. 정직도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예수님도 요한복음에 25번이나 진실로 말씀하실 때마다 진실로 진실로. 그리고 용기도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죠. 죽일 권세도 있다. 빌라도가 예수님 앞에서.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도 예수님 당당했어요. 용기 있었다는 것입니다. 용기도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9가지다. 오직 이 번역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대적한다. 육신의 일은 쭉 하면서 18절에 21절까지 설명을 하고 22절에 성령의 열매, 성령의 소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일은 이런데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멘. 성령의 열매는 9가지나 12가지는 그것의 근거가 되는 말씀이 계시록 22장 2절에 본으로부터 생명수가 흐릅니다. 근데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그 과실을 맺히는데 달마다 12가지 과실을 맺힌다고 해요. 12가지. 아멘. 그것이 성령의 12가지 열매를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2가지예요. 12가지.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2절에 보니까 이 새 예루살렘 성, 영원한 천국의 수도, 거기에 12문이 있는데 그 문들 위에가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9가지 성령 열매, 그 다음에 겸손, 정직, 용기, 그 열매의 이름들이 영원한 천국의 수도 새 예루살렘 성 12문 위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새 예루살렘 성 12기초소, 계시록 21장 14절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 바울부터 시작해서 사도 요한에서 마띠아까지 그 12사도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성령의 열매를 12가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형적 진리, 구약을 보더라도 민수기 2장에요. 영적 이스라엘 12지파의 모형인 육적 이스라엘 12지파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선택하셨어요.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선택하셨고 12지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제 우리 마음 안에 지성이 있는데 그 지성에는 12가지 선에 대한 지식, 이걸 채워야 된다. 내 24장 6절에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2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성막 성소에 떡상이 있는데 떡상이 6덩어리 12덩이를 진설하는 것입니다. 그 떡상은 우리의 지성을 상징하는, 우리 지성에는 세상적인 그런 지식이 아니라
선에 대한 지식, 성령의 12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지식, 12가지를 진설해야 된다. 채워야 된다. 그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12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겸손이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겸손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 스가랴 9장 9절 스가랴 선지자가 예수님께서 이제 오시는데 오셔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고 왕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입성하시는 분이 나귀를 타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다고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내용에 대해서 마태복음 21장 5절 성마태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스가랴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은 겸손하여 짐승의 새끼를 텄도다. 이렇게 12사도 중에 하나인 성마태께서는 예수님은 이 스가랴서 예언을 인용하여서 겸손해서 나귀 새끼를 탔다. 여기 겸손해서 여기는 번역이 잘못됐다. 온유해서 나귀 새끼를 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는 겸손하여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탔다고 말씀했고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성마태는 온유해서 나귀 새끼를 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하려면 온유해야 되고 온유하려면 겸손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래야 우리 마음이 힘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유와 겸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 골로새 성도들에게 온유와 겸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에베소 1장 2절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할 때 모든 겸손과 온유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2절에 골로새서 성도님들에게도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입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옷을 입고 다니듯이 항상 우리가 어디를 다니든지 우리는 온유 해야 되고 겸손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겸손이 성령의 열매인 근거 두 번째는 교만성의 반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교만성이 반대. 우리가 어딜 가든지 이 겸손을 옷 입지 않으면요 어떻게 돼요? 교만이 부슬부슬 튀어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김영희 집사님은 교만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워낙에 겸손하시기 때문에 워낙에 겸손하면 교만이 없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워낙에 겸손해야 되기 때문에 워낙에 겸손한 옷을 입고 다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모든 겸손으로 신앙생활 할 때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모 마리아께서도 누가복음 1장 51절 52절에 예수님께서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만한 자들을 흩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권세 있는 자들을 내리쳐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그러나 비천한 자, 겸손한 자는 높이셨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께서 그렇게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수제자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퇴력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어두움, 이 지옥적인 것의 대표가 이 교만 아니겠습니까? 이 지옥에 어떻게 보면
최고의 악령이 나올 수 있는 그 루시퍼. 루시엘이 이 교만 때문에 그렇게 악령이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비기리라.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와 비깁니까? 그렇게 교만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대적을 당한다는, 악령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교만할 수밖에 없는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었지만 십자가 외에 자랑하지 않겠다. 갈라디아서 6장 13절 14절에. 근데 사람들은 가진 것을 자랑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가졌다. 우리는 할례를 한다. 그렇게 유대인들이 자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은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그렇게 교만과 겸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이 성령의 열매인 세 번째 근거는 그 대표적인 교부인 어거스틴에게 기독교의 가장 최고의 덕이 무엇입니까? 기독교인이 가져야 될 중요한 덕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지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으로 옷을 입어야 된다. 모든 겸손으로 해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 마음이 힘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겸손이 성령의 열매인 것을 그렇게 외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주간 이런 은혜가 있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겸손 사고팀 두 번째는 이렇게 겸손해야 우리 마음이 힘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에서 4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가룟 유다까지 예수님의 12사도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사도 중에 이 교만했던 가룟 유다 꺾였습니다. 악령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가룟 유다 대신에 겸손한 마띠아가 12사도의 수에 가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어도 가룟 유다 지파처럼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믿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 중에 가룟 유다처럼 꺾이고 새롭게 가입이 되는 지파가 있다는, 마띠아 지파가, 겸손 지파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26절 집이 뽑은 마띠아를 얻으니 저가 11사도의 수에 가입하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겸손하면 하나님께 대적에서 꺾어버리고 겸손한 자를 가입시키는, 그 영원한 천국을 완성시키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 12사도가 영적인 이스라엘의 12지파장. 그래서 베드로는 충성지파장, 요한은 사랑지파장, 마띠아는 겸손지파장.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얻을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이렇게 김영희 집사님도 신앙생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 신앙생활을 하고 그러셨습니까? 그럼 우리가 얻을 것이 무엇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는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영원한 천국, 새 예루살렘 성, 이 12지파로 이루어졌는데 지파의 장이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 12기초석 위에 12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생각해 볼 때 아마 맨 아래 기초석, 12기초석이 이렇게 있는데 맨 아래 기초석이 마띠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 것이다. 겸손 지파장 마띠아의 이름이, 이 겸손이라는 아주 성령 열매 중에도 아주 다른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그런 열매가 겸손의 열매다. 상급으로 이루어진 천국 책에 보게 되면 마띠아는 언제나 낮은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마띠아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막 비웃습니다. 그런 일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이 마띠아는 납작 엎드려 겸손하게 낮아졌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마띠아처럼 이렇게 낮아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겸손이라는 거는요,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로우, 낮아지는 거예요. 로우, 험불, 천해지는 것이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장을 하고 있으면서 겸손하다고 그러면 되겠어요? 낮아지지가 않았잖아요. 명예를 지고 권세를 지고 있으면서 겸손하다고 그러면 되겠어요? 험불하지 않잖아요. 천하지 않잖아요. 겸손은 낮아지는 것이고 천해지는 것이 겸손이다. 겸손은 교만의 반대라고 했잖아요. 교만은 무엇입니까? 교만을 알면 우리가 겸손을 알 수가 있다. 교만은 자기를 나타내는 것이 교만입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성질이 교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타내고 있다면 겸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김영희 집사님 회장님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높아지려고 하면 이게 겸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장하고 있으면서 겸손하다 그러면 되겠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교만의 반대를 생각하면 우리가 겸손이 보이게 됐습니다. 이 명예욕이라는 교만성과 합동해서 교만의 열매를 맺는데, 이 명예욕을 알면 우리가 또 겸손을 알 수 있어요.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높이고 싶어요. 이런 욕망이 꿈틀꿈틀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분은 겸손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왜 지위를 탐합니까? 왜 권세를 탐합니까? 겸손하지 않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교만하니까 그런 겁니다. 인기를 좋아하는 연예인들 봐보세요. 그분들은 겸손한 분들이 아니에요. 연예인 인기를 탐하면서 겸손하다? 그 겸손하지 않습니다. 정의에 맞지 않아요. 정의에. 교만, 명예, 겸손의 정의에 맞지를 않는 겁니다. 칭찬 듣기를 좋아하면서요? 겸손하다? 자기의 공적을 과시하면서 자기를 나타내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자기를 높이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겸손이다.